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16장은 43절로 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이 이제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전에 같으면은 이 43절 같으면은 하루에 그냥 묵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2장을 묵기까지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 이름만 나올 때이죠.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16장을 둘로 나눴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이 16장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이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멸시하는 미갈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두 요소가 무엇이냐? 이제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37절부터 43절을 보면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15장 말씀 25절로 29절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복을 벗고 세마포 겉옷과 에봇을 입고 뛰놀며 춤을 췄다라는 말씀과 이걸 미갈이 업신여겼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미갈은 그 다윗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오면은 찬송 시간에 찬송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찬송의 즐거움을 저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있어요. 말씀의 기쁨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최근에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아가는데 목사님 이제 들려요 그래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뻥 했더니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교회를 1, 2년 다닌 게 아닌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그날 전까지는 말씀이 안 들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들린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제 들린다고 하니 뭐 감사하죠. 지금이라도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눈 감고 있는 거죠. 나는 눈 감고 듣고 있으면 할 말이 없지만 하여튼 찬송을 할 때 스마트폰을 보고, 그 왜 그러느냐면 한마디로 예배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이 없는데 가정 평화를 위하여서 억지로 나와 있고, 또는 엄마 아빠가 가자고 끄니까 할 수 없이 왔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 왜 예배자가 됐느냐? 너무 기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예를 들면 서부중앙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끼리 즐거워.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끼리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람 보라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기도로 명령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오랫동안 외지에서 계시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 교인이 있어요. 한 10년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일날이면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 큰 교회인데, 아니 기도할 때 막 무슨 선포기도 한다고 막 명령을 한대요. 자기는 이상하대요. 10년을 그 교회를 다녔어도 지금도 이상하대. 기도인데 왜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 명령한다고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시국성명을 해요. 아니
지금 시국에 대해서 하나님 모를까 봐 하나님께 시국 설명을 하는 겁니까? 성명서 발표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들 들으라고 지금 이 시국이 이런데 너네들 알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신앙이 전무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령을 하던 시국 선언을 하던.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제가 본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듣는 소문이 아니라. 그런 건 기도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앉는 거다. 예배일 때 이 배가 절배자거든요. 예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절 3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예배를 마친 뒤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예배인데 그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자, 이런 것이 있죠. 예배 실컷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그 다음에 싸워요. 예를 들면 목사 장로들이 모인 노예 같은 데 가면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 자체가 경건해. 착 저음으로 깔아서 기도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멋지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설교보다. 설교는 준비하면 되는데 이놈 기도는 이렇게 멋지게가 안 나오네.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는 참 멋지게 하더라.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그렇게 멋지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까지 해놓고 그 다음 회의 들어가면 싸워. 거의 그래요. 거의. 교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뭐를 했어요? 축복하고. 우리는 반대로 예배 시간에 막 축복하고 끝나고 싸워. 복 받아라 해놓고. 근데 예배를 끝나고 지금 백성을 축복합니다. 왕이니까. 그리고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만큼 왕복을 벗고 예봇을 입고 왕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내려온 이 다윗이 내가 비록 이런 거죠. 마음이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제사장처럼, 그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는 기쁨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배 후의 기쁨. 근데 우리는 예배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예배 때에도 기쁨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 끝난 뒤에 그게 사라져 버리고 사람을 대하면은 이제 쌈박질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를 가리켜서 다윗이 그렇게 열망을 했던, 나는 왕복 벗고 제사장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은 왕이야. 그러니까 잠시 지금 제사장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한국 교회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제사장이요 너네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다윗은 왕이었는데 제사장 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실은 왕의 제사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한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 그렇게 제사장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이미 제사장이야. 다윗이 꿈꾸는 거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다윗 같은 기쁨이 없어요.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예배의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 끝난 뒤의 삶의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4절로 6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거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6절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 예배하도록 했다. 그래서 6절까지는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배 끝난 뒤에 사람에게는 축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이제 매일 성경이 22절까지를 끊었지만, 이제 문단을 보면은 36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매일 성경은 항상 이 분량 때문에 문단을 끊어요. 근데 성경적 문단은 36절까지예요. 여기는 뭐냐면 다윗의 시예요. 시는 대부분 우리가 시편이 떠오르잖아요. 시 그러면 시편은 대부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선포적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민 중에 알린다라는 말은 선포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좀 이따 나오지만, 또 9절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뭐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이한 일들을 뭐예요? 전할지어다. 그래서 선포적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말씀에 해당되지만 23절 24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도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만민을, 모든 민족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은 뭐예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찬양이 노래냐, 노래를 포함하냐 할 때 후자예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노래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우리는 구경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게 아니고 찬양은 노래를 포함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로도 찬양을 하지만 삶으로도 찬양을 한다. 언어로도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의 행실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도 하고 행실로도 하고 노래로도 하고, 뭐 노래 말고도
예를 들면 이거 뭐죠? 말 못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 말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는 것이 수화잖아요. 수화 말고 말 못하는 분을 뭐라고 표현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또 뭐 인권이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장애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에이 뭐 그러십시다. 이렇게 못 듣는 분들은 청각 장애인. 그분들은 말도 못하니까 청각 장애인. 그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죠? 수화라고 하셨는데요. 수화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장애인은 노래를 못하는데 하나님 찬양 못하나요? 장애인들만 모인 교회를 제가 젊었을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찬양을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어떻게 할까?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수화로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는 음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노래로는 못해도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언어, 행실, 이것이 다 찬양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래 싫고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문제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기는 하겠지만 이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제일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찬양대. 찬양대에서 불륜이 일어나고요. 찬양대에서 온갖 잡음이 일어나고요. 찬양대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럼 뭐예요? 실컷 하나님 찬양해 놓고 삶의 찬양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 찬양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 중에 하나가 노래인 거죠. 방법이. 미술가는 미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과학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이 일,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그가 행하신 일, 기이한 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23절, 24절, 내일 말씀을 내가 미리 당겨서 해서 미안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10대 재앙과 유월절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베푸신 수많은 구원의 기적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구원의 기적들이 신약에 오면은 하나로 집약이 돼요. 뭘까요? 그 모든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유월절보다 더 위대한, 보다 위대한이라기보다는 유월절의 완성 기적, 그죠? 그 뭐야? 하늘의 만나의 성취 기적.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요. 그러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면 초막절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이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고 기적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출세하려고, 아니면 이 위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네이처지에 내 이름을 올리고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믿는 사람 솔직히 말해봐. 네가 우리보다 그렇게 더 열정을 내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야.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 그런데 교회에서 찬송하고 누가 너에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물으면 자기 명예 이야기를 하고 출세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름 부르는 넌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말만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죠. 그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구한다, 바카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다예요. 거기 11절에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 찾을지어다가 나오죠. 즉 구한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가보면 역대기 전체의 주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역대상하 전체의 요절입니다. 요절.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7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역대상하의 요절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그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죠?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사울은 하나님을 안 찾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것이 결정적 차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들락거리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의 성격하고 관계가 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성격 가진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누구를 찾느냐예요. 사람을 찾느냐, 세상을 찾느냐, 세상 방법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예요. 12절 13절 이건 하나로 지금 붙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한다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을 무시해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언약하고 말씀을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14절에는 법도, 15절에는 말씀, 17절을 보면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법도, 말씀, 율례, 언약 다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이다. 13절 4절의 법도는 미시파트에서 사회적인 법, 사람 사이의 도덕 규범 같은 거하고 관계가 되고요. 17절의 율례는 호크해서 의식법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도든 율례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회상, 떠올린다, 리멤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로 보면 기억이니까 리멤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행동한다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만 하고 아무 일을 안 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기억했으니 그렇게 산다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만 즐거운 자가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14절로 18절,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언약의 하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는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의 15절,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인데 영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영원한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늘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다. 16절로 18절,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역대기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건데 이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언약이다. 18절, 언약궤 안에 안치한, 이것이 언약궤를 안치한, 아내가 아니라 언약궤를 안치한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성취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다, 그게 십자가 부활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19절로 22절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가 적어 보잘것없다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작은 무리에 불과한 거죠. 아랍이 보기에, 아랍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거 아니에요. 이슬람 막 20억이 넘는데 이스라엘은 몇백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아요. 이것이 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수가 적어라고 성경이 아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며 유리하고 객이 되었던 민족이에요. 그게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죠.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집시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그래요. 19절,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수가 적어 보잘것없고 객이 되어 유랑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뭐예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않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고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말하자면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예배가 노래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실은 앞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기쁨,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답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